사단의 유혹과 또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 가는 것인지 그 과정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히는 것은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마귀 역시 실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말하여.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남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외적인 전쟁으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마귀들은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마귀의 그 모든 역사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로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서 애성품에 매여 살도록, 애생활 습관에 매여 살도록, 이 세상에 매여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과 싸우는 것이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시댁 식구와 늘 핍박을 받으며 바로 심하게 여러분 늘 안 좋은 소리를 들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보살펴주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두고 또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들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선언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역사의 처음 어떻게 인간이 타락해 가는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 뱀이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밝히는 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성경 기자의 1차적인 관심은 인간의 타락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 혹은 뱀과 관련된 이 선악과 나무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창세기 3장과 인간 타락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나 선악과의 모든 나무의 이 열매는 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화적이고 신화적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만약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사건도 그 역사성이 부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에덴에서 한 지류에서 여러분 시작한 이 4개의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2개의 강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이 문자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술하는 것을 봅니다. 이 2개 강 이름은 모르지만 3번째하고 4번째 강은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힛데겔이라는 강을 티그리스 강으로, 또 유프라데스 강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중동 지방에 있는 강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중동 지역에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방법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근거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사단의 유혹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기서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뱀인 동시에 또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서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팸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는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루시퍼,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처음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왜 뱀을 이용했다고 말합니까? 뱀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교활했다 그래요. 영어에는 클레버라고 쓰여진 영어, 영리한, 또 크래프티, 아주 교활한 이렇게 쓴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슈르디스트, 최상급을 써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단의 영향으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맞서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하고 완전히 여러분 다른 말씀이에요. 다시 읽으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중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장 16절에 뭐냐면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확실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주 도발적으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하였느냐? 상대방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사건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습니까?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약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직 여자는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여자가 창조된 이야기는 여러분 17절 이하 18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적으로 받고 이 간직한 사람을 쉽게 유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 기막히게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사단은 먼저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교회사가 있어요. 교회사.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교회사를 배우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의 많은 교리들은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많은 교리들은 여러분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도신경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다 서신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 벌써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조금 안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는 데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도시에
완전한 인간인데 이런 단속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역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없습니다. 또 오늘 한 개인이 타락할 때에도 사단은 슬며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비극은 여인이 사단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2절부터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모든 이단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죄를 지을 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읽어보면 서신서에 보면 아예 이단들이 접근할 때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래요.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쳐다보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와가 반응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원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3절이에요.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흔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더한 것이 뭐예요? 2장 17절에서 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것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래 하신 말씀에서 빼버리셔서 그 말씀이 아주 약화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라는 이 부사를 빼버려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덧붙이고 빼고 변경시키면서 사단의 수작에 여러분 몰려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엿보이게 하고 그 반발심을 틈을 타서 집요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인간이 여러분 다 방어 기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방어 기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를 평안하게, 여러분 타락해도 평안하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아? 네. 그렇게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서서히 자기를 합리화시킨 다음에 바로 타락할 준비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뭐냐면 이 말은 아예 악인과 함께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요. 우리가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기 위해서는 정욕을 먼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을 마음, 죄 지을 상황, 죄 지을 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나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기보다는 말씀을 서서히 왜곡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수작을 걸다가 이제는 여인이 자기 페이스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아주 담대하게 여인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마음에 여러분 붕 뜨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단의 전략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처음부터 나는 사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악마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술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빙자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설마 죽게 하겠어? 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 이미 바로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의 뿌리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 했습니까? 오늘 먹은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굉장한 엘리트가 되고 굉장한 능력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다. 이것은 뭡니까? 아까 2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보기에 여러분 아름답고 탐스러웠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것이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욕망.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망의 선본인 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 사단의 세 가지 무기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두 번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요. 바로 이 타락한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게 오셨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세 가지 시험에 똑같이 직면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오늘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인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겨내면 극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사단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셔서 뛰어내려.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바로 올려주면 너는 내일 신문에 대문짝처럼 날 거야.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삼갈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삶 속에 우리가 부단히 적용하며 삽시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단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